두 주 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로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은 우리의 최대의 관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그런 질문과 함께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에서 보이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태초부터 계셔서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질문과 함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그런 질문도 같이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이 예수님을 믿기 위한 질문이라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질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질문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을 닮기 원하는 우리 모두들 꼭 해야 하는 질문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떠신 분인가라는 겁니다. 구글을 보니까 여러분 구글에서 요즘 서치를 하면은 뭐 다 있죠. 없는 게 아니라 없는 게 없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도 여러분 Jesus 예수님이라고 쳐봤습니다. 영어로 쳐봤습니다. 제가 영어로도 쳐보고 한국말로도 쳐보는데 한국말은 좀 더 좀 부드러운 동요 같은 어떤 어린아이 그림 같은 그런 그림이 많이 나오는데 영어로 치니까 여러 가지 사진은 아니고 그림입니다. 그림들이 나옵니다. 이 그림들의 출처는 제가 따지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몇을 골라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요즘 옛날처럼 많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오래전부터 봐왔던 예수님의 어떤 그림도 있고 저 위쪽을 보니까 활짝 웃는 어떤 그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면서 저렇게 활짝 웃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 사역을 생각하면서 활짝 웃는 그림을 그렸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또 채찍을 휘두르는 그런 예수님의 그림도 있고요. 또 겟세만에서 맨 밑에 있는 왼쪽에 있는 그림이 겟세만에서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그린 그림도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여기서 주는 그 예수님의 이미지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성전에 가셔서 예루살렘 있는 성전입니다. 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것을 다 쫓아내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매년 6월절이 되면 모든 가정에서 정결 예식을 위한 대청소를 합니다. 아마 저희 교회도 부활절 전에 교회 대청소를 한번 하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모두 나오셔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대청소를 하는데 선반은 구석까지 다 닦아내고 벽은 천장까지 깨끗하게 닦습니다. 바닥은 쓸고 닦고 또 쓸고 닦고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온 집안을 다 깨끗하게 쓸고 닦고 하는 것은 먼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마 우리는 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죠. 먼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룩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유월절 기간에는 아무리 적은 누룩이라도 집안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닦고 쓸고 청소하기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청소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그들은 서둘러서 떠나야 했기 때문에 누룩을 넣고 반죽이 부풀어 오를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었던 것을 시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누룩을 치우는 것은 유월절의 전통으로 매년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 전날 저녁 식사 때 아버지는 촛불을 켜고 구석구석까지 가족들과 함께 다니며 마지막 점검까지 철저하게 합니다. 구석구석 다 살펴보고 서랍마다 그릇마다 다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의 모든 가정에서는 누룩 하나 없이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청소를 하며 유월절을 준비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단 한 곳은 소홀하게 버려져 두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전입니다. 성전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이 되어 성전에 올라가셨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에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에도 분명히 유대인들은 성전을 갑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시기 전에 성전에 올라가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보면은 예수님의 성장기, 소년기의 어떤 모습이 잠깐 보이는데 누가복음 2장 41절과 42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이 땅의 부모님들과 함께 모든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방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유월절에 하시던 대로 성전에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 보니까 그 성전 광경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깨끗하게 청소되고 정리되어야 되는 그 성전에 물건을 파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이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작 자신이 사는 집, 자신이 있는 집들은 안팎으로 쓸고 깨끗하게 다 청소하는데 성전은 그냥 그렇게 놔뒀던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성전은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상인들이 파는 소와 양과 비둘기는 제사에 사용될 그런 짐승들과 새죠. 당시 유대인들은 유월절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면서 제사에 드릴 그 흠이 없는 그 짐승들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흠이 있다라는 것은 하얀 양에 까만 털 하나 있으면 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작은 흠집도 있으면 제사에 사용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먼 길을 이 짐승들을 가지고 오는 것이 불편했고 또 짐승들이 혹 오는 길에 다치기라도 하면 제사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제사장들의 검열을 통과한 그 소와 양과 비둘기를 그들은 거기서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어느 주석을 보니까 이 짐승들을 사고 파는 상인들의 상당수가 대제사장들의 자손들이었다고 합니다. 또 그들은 이 유월절 기간에 판매되는 이 짐승들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팔아서 막대한 이득을 남기고 있었고, 이것을 아는 종교 지도자들은 같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눈을 감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성전 안에 있는 이 돈을 바꿔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20세가 되면은 유대인이나 유대인으로 개종한 그 이방인들은 예배하러 성전에 오면서 반세겔씩 그들이 성전세를 내야 됐었습니다. 속전을 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사용되는 이 화폐가 일반 민중에서 사용되는 화폐나 로마 다른 지방에서 사용되는 그 화폐와는 다른 화폐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세속된 화폐로 부정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성전 화폐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화폐를 바꿔주는 사업도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정치 기관이었던 사네드린에서 관장을 했고, 그 환율이 터무니없이 높아 이에 관련된 사람들은 돈 바꾸는 장사로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목사가 교회에서 장사한다고 그러면 난리 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이 제일 중요한 이 절기인 유월절이 예배 중심의 이 절기라기보다는 이득을 남기 위한 상업적 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이스터나 크리스마스가 점점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그 성전이 특정한 사람들의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이득을 위한 장터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꼴을 못 보십니다. 이것을 못 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은 이런 장터가 되어버린 그 성전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청소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 양과 소와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이 많았었고, 돈을 바꿔주는 그 상인들이 꽤 많았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그리고 돈 바꿔주는 상인들 모두 다 내쫓으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다 몰아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지 못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인자하고 자비하신 예수님, 항상 거룩하시고 잔잔한 목소리로 무리를 가르치신 예수님, 아마 예수님의 걸음걸이를 생각해 보면은 거의 땅을 닿지 않고 거의 미끄러져 가는 수준의 어떤 그런 예수님, 아마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상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이 예수님은 채찍을 드신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짐승들을 다 쫓아내시는, 나가 하셨던 것이 아니고 아마 있는 힘을 다해서 쫓아내신 어떤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매우 화가 나셔서 상을 엎으시고 언성을 높이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굉장히 업된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떠올랐던 그 말씀은 시편 69편의 말씀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는 그 시편 말씀이 그들에게 생각이 납니다.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이 열심을 zeal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zeal. 그러니까 열성, 열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삼킨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consu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화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불태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나를 삼키리라 말은 다시 한번 예수님은 열정에 불타고 있는 분이다. 열정에 불타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열정적인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곳곳에서 우리는 분명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양육하시는데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먹고 자고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을 양육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30대 청년이니까 아마 그거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열정적으로 제자를 양육하십니다. 팔레스틴 전 지역을 우아래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십니다. 피곤한 줄 모르고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열정적인 모습으로 사랑하신 그 모습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 모습,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그들을 섬기시는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열정,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릴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 땀 잘 안 나죠.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땀 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열심히 기도할 때 땀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땀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릴 때까지 기도하셨던 그 열정적으로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역에 대한 그 열정이 있으신데 그 열정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드리기까지 하시면서 하셨던 그 사역의 모습입니다. 이런 열정적인 모습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주님의 열정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 성막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하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또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오셔서 또 성전에 오는 사람들을 만나주십니다. 또 성전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역대하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14절 15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의 땅에 고치는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듣고 그 귀를 기울이리니. 아멘. 성전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공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이 청소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을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 하나님과 만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기도를 들으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열정은 특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열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열정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 열자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 사실 이 사전이라는 것이 단어를 쉽게 잘 풀이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열정이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 뭐 이해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마음에 닿지 않아서 제가 제 멋대로 한번 이 열정이라는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열정이란 아무리 피곤해도 그 어떤 것을 위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일어나는 것. 또 열정이란 그 일을 한 후에 절대 피곤해하지 않는 것. 여러분, 열정이 있으면 피곤해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고 나면은 에너지가 솟고 기쁨이 충만한 것, 여러분 가진 그 열정입니다. 그것에 여러분의 어떤 열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 문제 없이 일어나는 그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 보니까 피곤해, 오늘은 그냥 자야지. 예배 안 나오시는 분 계세요. 아직 예배에 대한 열정이 조금 모자라신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한 후에 힘들긴 해도 피곤하기는커녕 스트레스 같은 거 다 날아가고 여러분 마음이 상쾌해지는 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열정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은 스포츠에 대한 그 열정이 있습니다. 저는 풋볼, 축구, 야구 경기 가면은 그 응원하는 사람들 보면은 저렇게 피곤하게 응원할까? 응원하고 나면은 그렇게 힘들게 응원하고 나면은 힘들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답니다. 그렇게 뛰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했는데 목소리 다 하셔가지고 괜찮고 괜찮아, 괜찮답니다. 여러분, 저도 구기 종목은 좋아합니다. 구기 종목은 사실 다 좋아합니다.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요, 하는 건 더 좋아합니다. 어떤 분들은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죠. 저는 한 번도 클래식 음악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은 이건 누가 작곡한 어느 곡이다 탁 나오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는 그리 관심이 없어요. 제가 아는 학생, 오래전 얘기인데, 학생 하나는 주일 예배 후에 아이들이 밖에서 농구장에서 막 뛰고 놀고 다 그러는데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이가 방 안에서 플룻을 가지고 막 놀고 있는 거예요. 노는 겁니다. 근데 부르면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왜 밖에서 친구들하고 놀지? 그랬더니 아니, 이게 더 재밌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더 재밌대요.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가 줄리아드 가더라고요. 그걸 좋아하니까 시간 나면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대요. 그리고 줄리아드 갔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또 유명한 아마 플로리스트가 돼가지고 아마 좀 잘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몇 시간을 앉아서 있어도 피곤치 않고 공부하는 분들, 참 이상한 분들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시간이 더 내일을 위해서 자는 거지. 그런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뭘 만드는 거 있죠. 저도 뭘 만드는 건 좋아하게 합니다만은 이 만드는 것, 그것을 어떤 작품을 만드는 그거에 대한 열정,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피곤하지 않으세요? 피곤하지 않대요.
그리고 새로 만든 그것들이 딱 놓인 거 보면 거기에서 주는 어떤 쾌감, 이런 것들 느낍니다. 여러분, 삶에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 참 좋습니다. 특히 스트레스 높은 이 이민 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열정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져야 할 열정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이는 예수님의 열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은 저희 여러분이 꼭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이 우리 주님에게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열정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이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분들,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사랑이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전을 향한 이 교회 빌딩을 향한 그 마음도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나 오늘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전을 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몇 주 전에 살펴봤던 시편 42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니이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여기서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시편 84편 1절과 2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이 전을 향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은 몇 가지로 나타납니다. 몇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은 성전에 오는 횟수로 많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은혜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교회 가기 생각지도 않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아니, 교회 가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죠. 은혜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나고 예수님 알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자주 가더라. 생각보다 자주 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때때로 들리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전에는 교회 출입 안 하다가 하나님 믿고 나고 예수님 알고 나니까 교회에 자주 출입하는 그런 분들 계십니다.
왠지 그냥 지나가는 길에 한번 들려보고 싶고 그냥 가서 기도 한마디 하고 가고 싶고 왠지 가면은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들르시는 그런 분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성전을 자주 찾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진실된 예배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진실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진실된 예배는요, 주일 11시에 시작하지 않습니다. 진실된 예배는 그 전날부터 하나님, 내일은 교회 가는 날이지, 잘 준비해야지. 그 전날부터 여성분들은 옷을 준비해 놓고 또 남성들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그 전날부터 준비됩니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배에 임하시는 주님께 집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은혜를 놓치려 하지 않으려 애쓰고 힘씁니다. 은혜를 받으려 힘씁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셋째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기도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공간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 56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어디에서나 기도에 힘쓰시는 분들이죠. 그러면서 교회에 가서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예배 전에 조금 일찍 와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또 시시때때로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가능하면 새벽 예배에 참석해서 참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기도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그저 기도하러 교회 한번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분들은 기쁨으로 이웃과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특별히 하라고 하지 않아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면서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충만해요. 왜 이렇게 저렇게 좋아할까? 허드렛 일을 하면서 웃으면서 합니다. 남을 섬기면서 웃으면서 합니다. 쓰레기 들고 나가면서 웃음으로 기쁜 얼굴로 들고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웃을 열정으로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있는 사랑으로 이웃들을 참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또 그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정으로 성전을 찾으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열정을 닮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주의 전을 향한 그 열정이 우리 주님을 삼키셨던 것, 불태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주의 전을 향한 열정으로 불태워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열정은 하나님의 성전을 자주 찾고 또 성전에서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향한 그 교회를 위한 기도로 나타내지고 또 기쁨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음으로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아멘.